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또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질병에 있어서는 의학 전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사가 필요하고,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 전문가가, 또 자동차에 있어서는 정비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교육관에 도배를 했는데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단 2명인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 반 만에 다 끝을 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하면은 내 혼자 있으면은 반나절도 더 걸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금방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들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를 하죠. 근데 또 전문가라고 해서 그 분야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터지면서 의학 전문가들, 방역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완전한 해결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 해도 그 방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런 상황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바다에 대해서, 그리고 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는데 처음에는 평온하게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리고 그런 이제 지나가는 가운데 한쪽 끝에서는 한 사람이 피곤했는지 지쳐서 한쪽 끝에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저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점점 심해지고 바람은 배를 뒤집을 것 같고 파도는 배 위를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 대해서 전문가였던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마도 열심히 그 배에 들어온 물들을 퍼내기를 시작을 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해도 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의 손길이라도 더 필요하겠다 싶은 순간에 그들 눈에 뜨인 것은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깨웁니다.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천하태평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짜증 섞인 말도 했겠죠. 그런데 그 더 황당한 것은 이 자고 있던 사람이 깨어나서 내가 이렇게 된 줄 몰랐다, 미안하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보고 놀라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깨운 자들을 야단을 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냐 혼을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그때 이 전문가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본이 주무시는데 저희들이 깨었네요 라고 미안해합니까? 아마 이들은 어이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자기들도 바닷가 출신인 자기들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와달라고 깨웠더니 오히려 자기들한테 역정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모습입니까?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묵상하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매달렸더니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건강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그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소원이 이것인데 제 바람이 이것인데 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 믿음의 강구인가 라고 본다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좀 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손길이라도 더 필요한데 어떻게 당신 그렇게 천하태평 잘 수 있느냐고 짜증을 내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들이 하는 말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바로 뒤에 예수께서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금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아유 그래 너희들 믿음이 정말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깨웠구나,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무서움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시지만 무서운 것을 가지고 지금 탓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은 무서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 때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예전에 그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무서운 거 없죠? 목사는 무서운 거 있습니다. 일평생 두려움 모르고 무서움 모르고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목회자도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앞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요. 목회자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들이 생각과 다르게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인간관계나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면은 순간적으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불신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작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했냐면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이유, 무서워하는 이유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순간적으로 무서워하지만 또 바로 마음의 평정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들 가운데 순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것이 너무나도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이 앞에 나오면서 왜 없다라고 하셨느냐, 27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다, 작다라고 하는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서로가 놀랍게 여긴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들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 여겼다. 27절 앞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23절에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한 말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론 오랜 시간을 따라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직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거든요. 이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병든 자, 약한 자 고치시는 거 보았습니다.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고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조차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냥 하나의 선지자, 아니면 능력이 있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좀 능력이 있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어떤 목회자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연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조물주, 창조주, 어떤 자연의 주권이 있으신 섭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사건의 모습이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복음서마다 별명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같으면 왕복음이라고 말하고요. 사자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왕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속성 가운데 일부분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기술을 썼는 복음서들인데 왕복음이라는 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앞으로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보면 동일한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관점이 다르고 기술하는 게 다른 게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물론 사자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수 중에 왕이 사자를 빗대서 이제 사자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알아두신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조금 편하시고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이가 어떠한 자이기야 라는 말을 하죠. 마지막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알지 못하다가 십자가 못 박히시기 직전에 알게 되죠.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까 그때까지도 잘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상황 자리에서 백부장과 함께한 이방인들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54절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잡았고 예수님을 못 박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던 그 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쯤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으면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그냥 순간적으로 나타난 능력이라고만 생각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풍과 거친 파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풍에 그 파도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는 겁니다. 그러다 자기 전문가인 자기들의 힘으로도 안 되고 배에서 물 퍼낼 한 사람의 손길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잠만 주무시니까 그냥 답답해서 화가 나는 거죠. 이런 제자의 모습인데 그 예수님을 깨워서 죽게 돼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 구원해서 달라는 이 말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냥 이 문제 좀 해결할 때 같이 힘을 좀 보태달라는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교만입니다. 죄악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가족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장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끊지 못한 그 옛습관 때문에 어떤 자들은 늘 불안해하고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면서 어떤 자들은 우울증 가운데 어떤 자들은 스스로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도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고민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고민과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이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기도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들이 왜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받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기본은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알아, 예수님 알아,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저 하나님 놀라운고 훌륭한 분, 사랑이 많은 분, 뭐 여러 신 중에 한 분 그렇게만 알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있고 사랑이 많으신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종교의 다른 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다른 종교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비교하지 못하는 예수님만의 하나님만의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또 잘 알아요. 기막히게 합니다. 근데 실제 이 사실을 믿느냐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주저주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요, 오늘 교인,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비교를 한다면 이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 해주셨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걸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저 내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내가 바라는 하나의 어떤 기도의 대상일 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고 내 병이나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하나의 신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모르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근데 얼굴로 알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알고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암만 생각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실상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삶이 어려워서 내 마음에 좀 평화를 원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병이 고쳐지길 원해서 교회 다닌다라는 수준이라면 우리 역시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앞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 이 모든 것들이 실상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믿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계시다가 지금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2000년 전에도 계시지만 오늘날 우리와 동일하게 또 우리와 같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상반된 그런 이가 누구이기에 하는 이 단어와 상반된 말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본문 뒤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지나서 가다라라는 지방에 이릅니다. 거라사라고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곳에 가니까 한 무리의 귀신 들린 자들을 봅니다.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름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군대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8장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이 당시에 성경 속에서 있었는 제자와 귀신들의 차이가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과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역시 어쩌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아니면 예수님 앞에 그냥 예수님 하나의 신으로만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해봐요. 귀신들도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오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분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정말 바람과 바다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말씀 초반에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 전문가들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라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했지만 실상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하시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며 이가 누구냐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이들처럼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듣고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알고 깨달은 바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